성경 개역개정성경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개역개정성경 327쪽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은 어떤 평강을 말씀할까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또한 하나님의 그 본체가 인간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신 우리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을 행하시고 그 뜻을 다 받으신 뒤에 참 평안을 취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던 그 평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우리는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이에 감사하는 삶을 항상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항상 구원에 감사하면서 살게 되면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나 세상에서 일할 때 모든 것이 잘못되었을 때나 어떤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서 한 발짝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항상 풍성히 여겨져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이 살아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세상에 복음으로 나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가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고 새 생명을 얻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빛을 주시고 또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그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감사는 축복이요 행복이요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과가 감사가 없다라고 그러면 결국에는 다툼과 고난과 어떤 문제가 발생되므로 결국에는 사탄이 원하는 곳에서 우리는 헤매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축복은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나라는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평안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항상 감사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살아있어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나님 늘 가까이 하기를 우리는 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죄악 속에서 나쁜 짓을 계속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려도 수백 번 수만 번을 버리셔도 시원치 않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영원한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고 지금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며 감싸 주시기를 원하며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게 된 것이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군가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에 왔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하지만 이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 또한 인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먼저 육신의 부모님이 나를 배에서 10개월 동안 키우며 고생하시다가 세상에 태어나게 하였으며 또 먹이고 입히고
또한 채우고 공부하게 하는 등 모든 것을 돌봐줌으로써 우리가 성년이 되기까지 살아왔으며 이것을 감사하면서 또한 평생 동안 살아야 되는데 그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과 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창조하신 아주 귀하고 귀한 아름다운 작품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즐기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잘 모르고 또한 자기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또한 인간이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 인생은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마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일이 우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뜻에 따라서 하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면서 모든 일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해당하는 헬라와 우카리스테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 영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항상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마땅한 의무이며 도리인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지 상고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제일도 감사입니다. 감사는 신앙생활의 기본이며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거짓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며 믿음의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시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며 항상 기대해와 벅찬 가슴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나를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여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 우리가 죄악 속에서 살다가 영원히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고 살았을 때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감사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항상 감사하며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십자가를 놓치게 되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고 사탄의 노름물에 사탄의 인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죄에서 떠나 착하고 진실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형제 자매끼리 서로 섬기며 감사하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100가지가 잘못되어 있더라도 한 가지가 좋은 점이 있으면 그 한 가지를 찾아서 감사를 하나님께 먼저 하고 또 우리가 잘못된 것을 되돌아보고 문제점 있는 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에 살아가면 내 주변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아보니까 내가 더 나이 먹어서 한 70, 80대 돼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내가 회복할 길이 없었을 텐데 내가 그래도 아직까지 뛰고 돌아다닐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문제가 터져 있던 것을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래, 지금부터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붙잡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로 잡아주실 거라는 생각하니 내가 조금이라도 일찍 문제가 터졌던 것도 감사가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 불평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구원을 생각하며 쉬지 않는 기도를 하면서 어떤 역경에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의 조건을 찾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감사도 기도도 기쁨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삶이나 미래의 발전적인 삶이 감사가 없으면 다 멈춰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 속에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삶은 믿음이 성숙되어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돈을 들이지 않고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작은 은혜도 항상 기억하며 고마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또 새롭게 더욱더 하나님에 나아가는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사람은 은혜를 망각하고 배신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옛말에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은혜를 잊고도 배신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큰 은혜를 혜택을 주었는데 그 사람 아주 작은 일로 상대방을 미워하며 배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에게 과자 한 봉지를 주고 그 과자 속에 있는 과자 작은 것을 하나 달라고 하면은 주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좀 아직 부족한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입니다. 인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탄생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아주 하나님께 나아간 작은 그런 영광을 드리는 것도 거부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므로 하나님과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은가 저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모르는 사실은 우리는 정말 다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천하보다도 더 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그 독생자를,까지 희생시키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사랑의 그 은혜,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셔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죄인들보다도 더 낮아지는 그 역사를 통해서 가장 악하고 정말 잘못된 그런 죄인보다도 더 험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열리고 구원을 얻게 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구원의 사랑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에 항상 감사하며 찬송과 감사를 드려야 하며 구원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요 또한 책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 중국 사람들이 가장 요란하게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2000년 초반에 북한의 탈북자들이나 또 어린 생명들이 중국에 와서 거린이 되어가지고 헤매는 것을 소식을 듣고 두 말도 않고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 가서 많은 중국의 아파트를 들어가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탈북자들을 모아다가 그 아파트를 얻어서 거기에 아이들을 집어넣고 식량을 주고 먹고 살게 하면서 성경을 읽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여서 다시 한국으로 데려온 일들을 많이 해봤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아파트들을 들어가 봤는데 그 중국의 아파트는 계단에 관리가 잘 안 돼서 전기불도 없는데 저녁에 후레쉬를 들고 낮에 가면은 중국 공안에게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밤 10시가 넘어서 11시, 12시 돼서 후레쉬를 가지고 계단을 한 발자국 마저 걸러서 올라가 보면은 그 대문에, 그 현관문에 금색으로 된 복자라는 글씨, 빨간 종이 바탕에 금색으로 된 복자, 가끔가다 중국집에도 가면 그런 경우 있습니다만 그 복자를 거꾸로 붙여서 놓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복이 자기 집안에 쏟아져라고 그렇게 붙여놓고 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이 집안에 쏟아질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해서도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은 죄를 지으면서 외적으로 운으로 하나의 복이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또 우리 집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진실하고 의롭게 살면서 평생 동안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시며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일에 형통하는 복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슴에 자리 잡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자리 잡았을 때 우리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길을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평생 동안 복을 받고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천국까지 이루게 되는 아주 귀한 복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보다 불행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은 선진국이지만 행복지수는 세계에서 아주 낮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행복한 일보다 불행한 일들을 더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저희들도 어렸을 때 살아보면은 그 어떤 딸을 결혼을 시킬 때 정말 너무 집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입 하나라도 덜려고 어떤 사람에게 딸을 파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고 정말 많은 복지 혜택을 국가에서 해주는데도 우리 국민들은 왜 국가를 원망하고 또 부모를 원망하고 개인들이 그렇게 살아갈까요?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능력은 키우지 않고 헛된 이상을 쫓아가며 국가나 부모님들이 내 자신을 더 잘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30대 40대 돼가지고 부모한테 빨대를 꽂고 먹고 산다는 그런 사람도 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내가 세상에 태어났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가 키워줬고 먹이고 살리고 공부를 가르쳐줬으면 당연히 내가 어떤 일이 고난이 있더라도 내가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여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내를 책임지고 내 가정을 책임지고 국가를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하실 때 그 역사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일을 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받아서 우리가 실천하며 그 일을 완성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노력하지 않고 헛된 꿈을 꾸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삶은 문제인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세상에서 의롭고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못 살고 악한 사람들은 더 잘 살아가는 것을 의문시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진실하고 의롭게 행동하면서도 못 사는 것과 악인들이 남을 괴롭히고 빼앗고 거짓을 행하며 잘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당연히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항상 평안이 없으며 만족 없이 허덕이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시오. 아무리 없더라도 우리가 초가상간 집에서도 가정이 평안할 때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지만 많은 부가 있고 가정이 다툼이 있으면 그는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깨닫고 주 안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며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진정한 부유한 삶이고 또 세상에서 존경받고 칭찬받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런 사람들이 살아갈 때 세상 물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심판을 겨치지 못한다고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말씀이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며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돼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은 여러분들 정말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것 같지만 우리 인생길이 다 되돌아보고 죽음 앞에 돌아서면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을까? 왜 이렇게 인생이 빨리 갔을까? 내가 정말 이렇게 보잘것없는 초야의 세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의인의 고난도 곧 끝날 것이며 악인들의 득세도 잠시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기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착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의 소망과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기쁨과 감사를 저버리고 노하고 화내고 원망 속에 살아가면 혈압이 올라가고 위궤양과 두통이 심해지며 이런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결국에는 사람의 암세포가 많이 있는데 그 암세포가 생성하여서 사람이 단명하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평안을 찾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항상 기쁨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긍정적인 삶으로 즐겁게 살아가면 엔돌핀이 솟아나 두통도 사라지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암병이 치유된 사실들이 의학적으로도 증명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과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라고 노력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위하는 길입니다. 용서하는 사랑은 나에게 평안을 안겨주는 그런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하면 손해본 것 같고 남을 사랑해주고 이웃을 섬겨주면 내가 상대방께 굴복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나 그것은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요,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해 주셔서 정말 내 편으로 만들었을 때 내가 꽃밭에 앉아있고 내가 과일밭에 앉아있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을 칭찬하고 감사하며 상대방이 나를 인정하게 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을 성공시키는 비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너희 힘을 다해 사랑하라 하셨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여 내 이웃을 내 편으로 항상 존재하도록 하는 것은 나에게 많은 우굴을 만들어서 내가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존재하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하고 내 이웃이 내 곁에도 존재하면서 좋은 사람이 존재할 때는 내가 진정한 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 또 항상 우리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많이 줄이고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큰 축복을 받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계속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서 문둥병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10명의 문둥병자를 모두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고침을 받은 사람 중에 9사람은 그냥 갔지만은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은 깨끗함을 받은 것을 알고 예수님 발 앞에 살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함으로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받는 축복까지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이제 구원을 받았다 하고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수고와 대가를 치르지만 귀하고 귀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명은 문둥병자는 육신을 치료하였으나 육신보다 더 귀한 영혼을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감사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조건을 찾는 사람은 항상 행복을 찾는 사람과 같고 그 행복을 찾으면서 자기가 평안 가운데 살아가며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였던 사실을 모두가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한 반석에서 샘물이 샘솟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백성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불평으로 적과 끓이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을 하며 죽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고집과 교만과 내 생각으로 가득 찬 내 중심의 모든 것은 결국 세상을 넓게 보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의 삶으로 스스로 망하는 길을 자초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받은 길이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울수록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 조건이 계속 생김으로 마음의 평강이 넘쳐서 모든 일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내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절대 여러분들의 잘못된 길이지 않고 항상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길이 새롭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감사할수록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미국 디즈니랜드를 만든 월드 디즈니는 너무나 가난해서 교회 지하에서 잠을 자며 만화를 그리는 초라한 생활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생쥐들이 자기가 주는 빵을 먹기 위해 매일 밤에 찾아왔다고 그럽니다. 월트 디즈니는 자신에게 먹을 빵이 있는 것을 감사하며 생쥐들에게도 그 빵을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월트 디즈니는 생쥐들을 보고 생각이 떠올라 생쥐들을 모델로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생쥐들을 모델로 그리는 미키마우스라는 만화는 크게 성공하여 백만장자가 되었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디즈니랜드를 만들어 더 큰 돈을 벌어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아이디어에서도 사소한 일에 질을 관계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찾게 되면은 내게 새로운 생각, 내 생각이 열려지고 내 마음이 열려져서 새로운 미래가 열려 우리의 인생이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욥은 처음에는 행복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크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모든 것을 잃고 망했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그러나 욥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뿐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내 이야기하겠는가, 이렇게 욥은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의로운 욥을 보고 전보다도 더 갑절로 축복하시도 다시 부유하게 살았다는 해피니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부자가 된 일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소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룸에서 부엌도 없는 그런 집에 살다가 너무나도 가난하게 그런 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제처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신답초등학교 어디 골목길 옆에다가 자그마한 가게에 문방구하고 식품하고 이렇게 해서 한 7, 8평 되는 가게다. 한쪽 줄은 식품, 한쪽에는 문방구를 설치해서 아이들을 이제 거기서 물건을 좀 팔아서 돈을 벌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래 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학생들이 그리 바로 지나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가게를 열었는데 하루에 1,000원, 2,000원 밖에 팔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달까지 일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아이들한테 이게 베풀어줘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부터서 아이들이 100원짜리 사든지 1,000원짜리, 500원짜리 사든지 무조건 100원짜리 지우개나 칼이나 있는 대로 좀 싼 것을 사다가 가게 해다는데 덤으로 계속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한두 달이 지나서 학교에서 소문이 났는데 모든 애들이 저희 가게를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애들이 가게로 들어오려고 하는 애들과 나가려고, 물건을 사가 나가려고 하는 애들이 서로 겹쳐가지고 난리통이 난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한 2년을 일했는데, 거기에서 회사에서 월급으로 벌었던 그 월급보다 한 5배 이상을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가 몸이 아파서 계속 하기가 어려워서 그 돈으로 방 2개짜리 이제 또 부엌도 있고 이런 월세방을 다시 얻어서 거기서 살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신 게 너무 감사했는데, 또 한 가지는 거기서 월세방을 살고 있다가 아내하고 또 인척 지인을 통해서 논산의 기도원으로 기도를 하러 갔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여자 권사님이셨는데, 그 닭장이 허술한 닭장을 수리를 해가지고 사람이 한 10몇 명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런 곳에서 기도가 나올까 했는데 한나절 동안 기도하고 점심때 밥을 먹고 났는데 원장님께서 도면을 3장을 가져와서 기도원을 앞으로 지어야 되겠다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잘 마치고 서울로 되돌아와서 직장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의 생각을 계속 놓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2달, 3달 가도 계속 그 기도원이 어느 누구가 지어줄까? 그 시골에 그 권사님, 그냥 돈도 없는 그런 권사님 기도원을 지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지어줄 수가 없다라는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보, 비록 우리가 월세방을 살지만 저 기도원을 지어주고 다시 회사를 다닌다 할지라도 한 6개월 동안 우리가 벌이가 없더라도 굶어 죽진 않은데 어떠느냐, 한번 지어주면 어떠느냐. 그러니까 아내가 기꺼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표를 내고 그 기도원을 짓기 시작을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저기 논산에 중간되는 천안에다가 한 2억 원짜리 공사를 하나 저에게 이렇게 맡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을 짓고 논산에도 공사를 하면서 하는데, 기도원에 가서 보면은 뭐 콘크리트를 치려고 그러면 돈이 없고, 철근 살려면 돈이 없고, 뭐 자기 사람 자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안에서 어디서 돈을 꿔가 천안에다 공사를 하려고, 그 투자하려고 돈을 가지고 간 것이 기도원으로 자꾸 돈이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저찌 하다가 이렇게 겨우 기도원도 마치고 그 천안에 공사도 마쳤는데, 딱 공사가 끝나고 보니까 천안에서 공사가 한 5% 정도 돈이 남아서 한 1,200 몇십만 원이 남았는데, 그 돈이 100% 기도원에 다 들어가지고 기도원이 완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 때문에 이 현장을 주시고 나를 사용하셨는가, 그러면서 입당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서운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 왜 월세방을 사는 사람을 데려다가 또 이 공사 현장도 다 돈 조금 번 걸 다 뺏어가시고 기도원을 다 지으시고 저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저에게 기도하다가 지치는 무렵에 이 모든 것은 나에게 헌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조건이 있습니다. 나에게 평안은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내게 평안을 주셔서 그날 입당 예배 드리면서 기도원에 입당을 잘 설명하고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뒤로 1년 동안에 저에게 축복을 하여 주셨는데,
정말 내가 평생에 벌지 못하는 돈을 1년 동안에 벌게 되더라고요. 한 달에 35만 원씩 버는 직장 생활을 했는데 1년에 1억 5천을 버니까 몇 배를 벌었습니까? 거의 한 500배, 5,000배입니까? 하여튼 엄청난 돈을 벌게 해주셔가지고 단종회사를 차리게 하고 또 우리가 전세로 이사가게 해주시고 또 조그마한 승용차도 하나 사게 해주시는데 그 뒤로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계속 일이 잘 돼 가셔서 3년 동안에 약 8억을 벌어서 낙원건설을 설립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어떤 직장 생활하다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를 역사하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했던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 이야기 맡길 때는 제대로 맡겨야 됩니다. 양손에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까 말까 이거 저울질하는 그런 상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온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온몸을 100% 십자가에서 드리는 그 역사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범사적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는 오직 말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며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하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준다는 사실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조건을 계속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봉사하고 감사로 헌신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도 물질을 드릴 때 여러분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작은 물질이든 큰 물질이든 내가 하나님께 마음 가시는 대로 드리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정말 11조도 얼마 드리고 어떻게 하는 계산하고 드린 적은 없습니다만은 가끔가다는 내 소중에 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해주신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사과를 드려야 될 것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교회 간판 헌금을 보면서 제가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는 3년 6개월 정도 우리 교회 됐습니다만 한 번도 우리 교회 헌금 나간 거 전체적으로 누가 헌금하고 있는 것을 저는 절대 살펴보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간판 헌금을 하면서 제가 다른 것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헌금해가지고 간판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런 생각을 하고 광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헌금이 얼마 들었는가 보다 보니까 각 개인의 헌금의 내용을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어떤 분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참 헌금을 열심히 하셨다는 그런 느낌도 받았고 좀 서운하다는 생각도 그러긴 받았을 때 제가 하나님께 다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백성들의 숫자를 세웠을 때 그걸 계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계수라는 범죄를 지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헌금을 보고 제가 판단할 때 내 속에 사단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도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이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섬기고 정말 헛된 것을 보지 않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겠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보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나아가면서 축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에 서두의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왜 그러냐면요, 내가 욕심과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삶 속에서 내 성도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귀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의 내가 인생에 쌓아서 나면은 하늘나라까지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지만 내 욕심으로 가지고 가다가 세상에서 물질을 가질 때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병이 들고 어느 날에 사고를 당하다든지 내가 치매를 걸렸다든지 내 몸이 연약하여서 어떻게 할 때에는 내가 그 물질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전에 우리는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곳에 우리의 물질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좀이나 동록, 좀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동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십자가 옆에서도 제가 여기를 만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건물을 지으면서 철근이 남아있는 것을 일일이 용접하여서 지금 만들었습니다만,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 철근을 만져보십시오. 녹이 부슬부슬해서 계속 떨어지고 밑에 쌓이고 있습니다. 세상은 강한 것 같지만, 세상은 엄청나게 우리보다 더 위대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계속 녹이 쓸어서 썩어져 간다는 사실을 저는 표현하기 위해서 이 철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교도소 창살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걸 기도하면서 만들어 놨습니다. 하늘에는 도둑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내 보물이 있는 것은 내 마음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잘 되고 있는 게, 세상이 잘 되고 있는 거,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많은 문제가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잡아져서 말세가 드디어 오도록 너희가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것을, 그걸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모든 문제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들이며 물질로 다툼과 형심을 키우다가 결국은 인생도 썩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 생명을 살리는 곳에 보물을 쌓을 수 있도록 만족하고 평안을 주며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서 선한 삶을 살며 이웃을 도우며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구원하고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것으로 천국까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손으로 쥐고 갈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 헌금하여서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투자해 놓은 것은, 우리가 그 아름다운 마음, 그 풍성한 마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그 기쁨의 마음으로 승화되어서 우리는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물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꼭 기억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작은 것으로도 이웃을 도우며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헌금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내가 천국 갔을 때 내가 정말로 보물로 쌓아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우리는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소망으로 천국을 보장받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복음을 위해 내 가진 것을 천국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절대로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시기 말기를 저는 간곡히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무조건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내 마음과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도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또 내 이웃을 어떤 섬겼을 때, 내 이웃을 도와줄 때도 그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십시오. 누가 하듯이 하나 하나님께서 하듯이 너희도 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귀한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종의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또 그 형제자매를 대접하는 것이 부지중의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나그네 자를 생각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깊이 대화를 끝까지 해나가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바로잡아서 그 사람들이 함께하여서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돈이 아무렇게나 사용되면서 그 돈이 내가 가지고서 아무렇게나 가지고 해서 잘못된 올무에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은 잘못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돈에 얽매여서 살아가겠지만, 우리가 돈을 다스리고 돈을 의롭게 사용한다는, 우리는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항상 물 한 잔도 주님을 섬기는 자세로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신앙생활은 기본이며 행복의 문이며 행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감사를 생활에 하심으로 축복을 많이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하나님과 형제 자매들과 이웃을 기쁘게 하여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바탕이 행복한 보금자리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앞날에 평안과 감사, 기쁨이 계속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